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두려움과 불신의 그런 마음에 쌓인 분이 아침마다 저에게 카톡을 해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도하기 전에 이걸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늘 소망으로 인해 인내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맡아주소서.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산제사가 뭐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다 막론하고서라도 우리는 감사를 드릴 만한 충분한 필요 조건이 있는데 이 필요 조건이 십자가로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부정과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그런 불순종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그 보혈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형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구원도 현재형이요, 또 회심도 현재형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도 현재형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해봅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보이시죠? 그 보혈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 보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혈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늘 소망.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사단이 여러분을 많이 괴롭힐 거야. 인내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것을 입에 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이까지 부정적인 것이 차올라도 내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우시고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내 입술의 복락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결정된다. 아멘. 너가 말하는 것이 내 앞에 씨가 되어서 내가 너 입술에 말하는 것을 땅에다 씨를 심고 그것을 내가 농사를 하는 농부다. 여러분, 어떤 말을 주님께 해야 되는지를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입술 새치혀가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요. 이 새치혀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합니다. 아멘. 자문서에 입술의 그 복록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이 입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천지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제일 파워풀한 그 DNA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 입술은 하나님의 최상의 파워풀한 이 도구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말씀으로 바로 하늘과 빛과 궁창과 말씀으로 그 많은 새떼들과 말씀으로 그 많은 물고기떼, 할렐루야, 그 많은 동물들, 그 많은 헤아릴 수도 없는 꽃들, 아멘. 세상의 창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나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여러분이십니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뉘어서 삼위일체가 되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에 오셔서 성령으로 거하시고, 아멘. 똑같이 여러분의 혼의 기도로 지성과 그리고 여러분 의지와 감성을 다스려 주시고, 육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권능을 하늘부터 부어주시기 위하여 삼위로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하세요. 제일 먼저 보는 십자가의 사랑이 딱 따르면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다니엘이 어디 들어가서 두려움이 없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거기에 집어넣는데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무슨 죄가 있어. 집어넣으려고 데리고 가다가 막 타 죽었는데 그들은 말짱한 거야. 아멘.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들이 강아지처럼 다 누구의 다니엘 무릎에 앉아서 잠잔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 아무 두려움이 없다. 해보세요. 사랑 안에 아무 두려움이 없다. 자, 따라해보세요. 두려움이 오면 형벌이 쫓아온다.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영적인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생각하는 그 즉시 사단의 형벌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두려움이 들어올 때 따라해보세요. 라카! 꺼져! 이 히브리어 라카! 뜻을 몰라도 저 따라 해보세요. 두려움의 생각이 들어오면 라카! 딱 사라져요. 하나님의 방언의 능력으로. 아멘.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생각을 허용하지 말아야 돼. 루트가 새가 아무리 너희들 머릿속으로 날아다녀도 머리 위로 너희 머리 위에 뭘 또아리를 틀지 못하게 내가 허락을 안 하면 되라는 거야. 왜 허락을 하십니까? 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잘 시인하고 인정을 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따라해보세요. 오늘부터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나의 감사와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게 되면 어떤 두려움도 다 쫓아내 주신다는 거야. 근데 두려움이 들어오면 너희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온전히 맛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빨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무릎 꿇고 달려가십시오. 아멘. 사단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여러분 머리 위에 뚝뚝뚝 떨어지는 거, 그것을 여러분 이미지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그리면서 기도하면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보혈이 막 이렇게 흐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주님이 흐르는 보혈은 그냥 피가 아니라고. 채찍에 던져서 살을 집어 던지면서 채찍을 맞았을 때에 그 살점에 뼈가 구멍이 뿡뿡뿡 뼈가 이렇게 뜯어져 나간 거야. 왜?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거든. 그냥 보혈이 아니에요. 그 떨어진 뼈 조각들이 같이 흘러서 제가 이렇게 보혈이 막 한상 가운데 올 때 막 내 입에 들어오는 막 한상에 피로 막 덮어지니까 제가 태태태 뱉어요. 참 교만하지요. 예수님의 피를 제가 태태태 뱉는다고. 왜? 뼈 조각들이 보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살점을 채찍에 맞아서 뜯기우시면서도 아버지가 그보다도 더 놀라운 그 세 못의 체중을 다 박아서 그 세 가지 못의 체중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6시간을 아버지가 버텨내면서 이루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온 인류의 제사함을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오셔서 죄가 없는 그분이 오셔서 내가 다 이루어야 된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역사될지어다. 사단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도둑질해 가지 말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절대 도둑질해 가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인 거예요. 어떤 두려운 생각이 들어와서 왜 사단을 인정합니까? 난 절대 인정 안 해요. 아무리 마음이 정말 힘들고 막 부정적인 여기 부글부글 끊어도 내 입술로 절대 내가 토해내지 않습니다. 라카 계속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절대 내가 의지로 그것을 거절해요. 여러분, 훈련되어야 됩니다. 의지로 거절하는 거 여러분 훈련시키십시오.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걸 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늘 하면은 외워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늘 소망으로 인해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인내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맡아주소서. 이걸 딱 준비해 왔는데 오늘 찬양이 모든 삶을 맡아달라는 그 가사가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버지가 맡으십니다. 나는 졸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너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본다 그랬어요. 아멘.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좀 시편 121편, 왜냐하면 오늘 두려움에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시편 121편을 좀 읽어보시고 시편 139편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두려움을 쫓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도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출입, 너가 들어가고 나가고 화장실 가고 오는 것까지 다 아버지가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시편 139편도 읽었어요. 주님 앞에서 절대 도망을 못 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 내 생각까지도 다 통촉하신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가 나를 숨기지 못하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끝 동쪽에 가도 내가 숨기지 못하며, 그리고 흑암 북쪽에 가도 밤이 되라 할지라도 흑암이 낮과 같이 일반적으로 나를 비추니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숨겨질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투명하게 여러분이 항상 보여지고 있는 거야. 그 투명한 앞에서 사단이 와서 까짝까짝까짝 되는데 왜 그걸 인정합니까? 다 아버지가 투명하게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 말씀을 믿고 낙하! 하면 꺼지는 거예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잠을 주십니다. 믿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의 은사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이행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시아버지가 유교가 났을 때에 총각 때 전쟁 고아들을 동두천에서 하나 둘 너무 불쌍해서 전쟁 엄마 아빠 다 이런 애들 모아서 이렇게 케어하다 보니까 천막을 치놓고 케어하는데 100명까지 돼버린 거야. 장가를 가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장가를 갔는데 이 부인이 보니까 맨날 어디를 가, 저녁 때만 되면 갔다가 오는 거야. 왜? 가서 저녁에 뭐 먹으래서 빵도 챙겨 먹이고 잠자리까지 다 보고 그렇게 오니까. 그런데 100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걸 얘기하면 결혼 안 해줄 거라고 배우자에게 얘기를 안 하신 거야. 내가 그 책을 읽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아내가 대체 어디를 가나 하고 가본 거지, 따라. 동두천에 가보니까 천막에다가 아이들을 100명을 돌보고 있는 거야. 아내도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한 아내인 거예요. 이북에서 왔지만. 그래서 왜 나에게 숨겼느냐. 그래서 아내가 함께 그 100명의 아이들을 돌본 거야.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0명의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수가 없어서 중학교를 만들고, 할렐루야. 또 이 100명의 아이들이 또 고등학교 가니까 또 이 애들 가니까 또 고등학교를 만들고, 또 대학교도 가니까 대학교도 등록금 비싸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갈 수 있는 또 대학교를 만들고, 그들이 다 교수가 돼가지고 그 학교들이 신안산 대학교, 할렐루야. 또 저기 의정부에도 있고 학교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인데 그렇게 학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 때문에 축복해 주신 거야. 그래서 그 100명 고아 출신 교수님들이 많아요. 동두천 출신 교수님들이. 할렐루야. 근데 그 책에 보면 정말 웃긴 게 그 아이들을 항상 아이들 밥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제일 끝에 먹어요. 모자라면은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으면 먹고 또 모자라면 그냥 다른 것처럼 먹는 거지. 아이들은 먼저 챙기다 보니까 이 밥그릇이 항상 부족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개가 있는 거야. 개들이 있는 거야. 개 밥그릇 알루미늄 그걸 씻어가지고 그 이제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은 맨날 먹다 보면 항상 개 밥그릇에 밥을 먹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똑같이 그 고아들하고 똑같이 자녀들도 키우신 거예요. 내 자녀라고 예외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 지금도 총장님이 그게 상처인 거예요. 뭐가 상처냐? 나는 자녀잖아. 정말 엄마가 배가 아파서 나를 낳았는데 고아들하고 똑같이 키우고 고아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한 거야.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상처가 되어서 이제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 그 아버지의 사역을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렇게 자식이 예쁜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내팽개치고 그 아들을 먼저 챙기고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상처인 거야. 왜? 항상 그 아들을 먼저 챙기고 눈앞에 하고 자기를 맨 뒤에 먹고 자식도 그렇게 대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7대 손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어. 키가 저보다 더 한 10cm 작으세요. 결혼할 때에 7대 손 맏며느리야. 사람들이 결혼식에 와서 사각회 짝에다가 우리 아버지는 키가 80이야. 우리 어머니는 140. 사각회 짝에다가 이렇게 놓고 사진 찍은데 너무 도시천인데 너무나 이어리고 인형 같아서 아이고 저 수연이는 이제 망했다. 시골에 논마지기도 그렇게 많고 한데 그 시골 일들을 저 인형 같은 아가씨가 어떻게 다 감당할까. 이제 끝났다. 저 집은 며느리 잘못 들었다. 무슨 저 며느리가 일을 해낼 것인가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에 우리 할머니가 계신 그게 방학 때마다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우리 어머니 얘기야. 저 건너편 수연에 좀 보라. 저 건너편 수연에 좀 보라. 맨날. 여러분, 작은 거 그런 것 고추가 더 매운 거야. 할렐루야. 산으로 들러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가마솥에다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거기에다가 나무를 다 해가지고 쪄가지고 막 바로 내고 막 얼마나 몸이 날래고 빠른지. 우리 삼촌들 시골에서 중학교가 없어요. 그럼 시골에서 함안에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나면 전부 다 형수집으로 다 와, 마산에. 그래서 삼촌 6명에다가 삼남 1녀 우리 형제에다가 나 여자 하나, 그리고 또 우리 집이 좋다고 또 먼 친척 지금 부산의 세정 그 아들 둘이가 하숙을 시켜달라 오빠 친구하고 이래가지고 11명의 남자 아내 여자 하나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만 이렇지 남자입니다. 맨날 땅 따먹게 하고 구슬 취해가고 맨날 이러고 자랐어요. 세상에 부엌에 알루미늄 네모 이렇게 있죠. 도시락. 난 지금도 그 연탄이에요. 연탄. 알루미늄 도시락이 이렇게 밥은 이렇게 쌓여 있어. 그 11명을 가정부 하나 들이지 않고 아침 저녁 도시락까지 우리 어머니가 다 해내는데 맨날 뛰어다니는 거야. 뛰어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별명이 자전거야. 얼마나 며느리를 잘 봤는지. 우리 삼촌 11명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삼남 1녀잖아요. 생일 잔치를 한 번도 자라서 못 받아본 거야. 그냥 어머니가 어느 날 미역국에 소고기가 다 들어있어. 그럼 우리가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그래. 알 거 없다. 알 거 없고 그냥 누구 생일인 줄 알고 먹으라는 거야. 맨날 생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11명이 맨날 그렇게 되니까. 저는 뭐 한 줄 아십니까? 저는 시다발이 했어요. 몇 살 때부터? 한 5살 때부터 한 것 같아. 돌김을 식구가 많으니까 아버지는 오시면은 장에다가 연탄 이렇게 채워 놓으시고, 그리고 라면 한 10박스, 또 라면 땅 10박스, 딱 기초적인 딱 해놓고 항상 그렇게 지방으로 근무하실 때 가셨어. 항상 그렇게 식구들이 많이 다 채워놓고 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그때는요, 라면 땅이 최고의 가자였어요. 용돈 없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오빠들이 전부 다 라면을 이렇게 장사하는데 설탕 만드는데 팔아가지고 용돈 쓴 거예요. 라면 3개 주고 팔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용돈벌이를 했더라고. 나중에 우리 조양재 조사가 얘기하는데 엄청난 용돈벌이가 됐대. 그 파는 게, 라면 파는 게. 다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릴 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제 졸업식에 한 번도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중학교 때 전교 600명 중에서 전교 10위 안에 들었어요. 우등상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 학생들이 오기 전에 또 방송도 한 학년에 한 명 맡는데 제가 맡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죠. 뭐 그시 고피 우피 마차를 학교 일찍 가서 틀어주면서 여러분 봄날이죠? 그러고는 학생들끼리 들으라고. 한 번도 조에 나간 적이 없고 저는 방송실에 앉아서 탁탁 듣고 제가 멘트를 하고 그걸 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나는 졸업식에 우등상장을 들고도 우리 친구 부모가 찍어주는 곁에 찍어갖고 요래 붙어서 찍은 사진밖에 없어. 우리 졸업식 안 오시는 거야. 우리 엄마가
삼촌 졸업식에 쫓아다니라고 정작 우리 졸업식에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우리가 서운해서 얘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자식들을 다 이렇게 재우고 이렇게 또 다른 그때는 삼촌들을 많이 돌봤잖아요. 며느리 그렇게 잡으면은 하늘에 그 하나님 안 믿었지만 신이 계셔서 엄마 이거 사랑과 온기는 따로 누워 있어도 다 자식한테 간다는 거야. 안 챙겨도 다 간다는 거야. 하늘로부터 오는 기가 다 가니까 하늘에서 챙기니까 그 시골에 부모를 떨어준 그 우리 삼촌들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는 참 서운했는데 엄마가 졸업식 때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 정말 며느리를 너무 잘 보신 거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렐루야. 정말 그 몸을 다 쓰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 그리고 어떤 며느리냐 그러면 어떤 형수냐 그러면 우리 삼촌이 우리 오빠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 옛날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애를 같이 낳아. 너무 웃기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착한 며느리인지 시어머니 나가면서 반일 나가야 되니까 야 저기 있잖아 그거 내 새끼부터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네 새끼 먹이라. 우리 어머니가 착해가지고 우리 삼촌이 유도 선수야. 지금 키가 170, 180쯤 돼. 그 삼촌이 유도 선수거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젖을 다 빨아먹은 거야. 퍽퍽 이러고 막. 그리고 우리 조양제 우리 오빠는 이제 젖을 죽을 듯이 빨아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야. 젖뼈를 골봐가지고. 그러니 지금도 조양제 선수가 밥 잘 사주죠. 돈이 있든 없든 막 먹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사줘. 막 먹는 거는 제일 좋은 거 먹어. 왜? 그때 젖뼈를 골아가지고 키도 안 자랐어. 그럼 맨날 그 마음이 늘 공허한 거야. 젖뼈를 골아가지고. 돈을 막 몇십억을 벌어도 맨날 공허한 거야. 돈 때문에 버는 게 아니라 뭐가 막 공허해서 계속 막 벌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 우리 오빠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조양제 전도사가 왜 저럽니까? 돈도 필요 없는데도 막 자꾸 뭐를 벌리고 돈도 필요도 없어 챙겨서 근데 자꾸 벌을 공허해서.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제일 맛있는 데 갔는데 용봉탕을 먹으러 갔는데 400만 원짜리들에 먹고 나니까 여러분 중국에 400만 원짜리 용봉탕이 있나 봐. 그 이런 데 먹는데 400만 원짜리 용봉탕을 먹고 계산한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예수 믿고 와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맛있다는 법이 없어요. 하도 맛있는 걸 많이 먹어갖고 연하에 이거는 뭐가 좀 부족하고 이거는 뭐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어릴 때 삼촌한테 젖을 다 뺏겨가지고 젖배를 골아가지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그냥 마음이 공허해서 채워지지 않았어. 그러는 것이니 아들아 너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먹어야 될 것을 삼촌한테 양보했으니까 내가 챙겨줄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정 다 아십니다. 아멘. 주님을 이제 인정하세요. 여러분 삶에 바뀌세요. 그럼 아버지가 다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을 선포하는데 이 로마서의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이에요. 9장에는 예정을 얘기합니다. 예정은 뭐죠?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야. 여러분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제 태어나서 하늘나라 내 자녀가 돼서 천국을 정말 시민권이 돼서 천국을 정말 상속받을 자다 하고 아버지가 창세전에 이미 정하였어. 때가 되면 뭐 친구 전도를 받든지 누구의 기도를 받아서 오늘 오게 되신 거야. 아멘. 예정인 거야. 그리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다 가둬버리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다 가둔 거야. 나는 죄진 것도 없고 나는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여러분 주님이 가두시면 뜻을 몰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가둬치면 돼. 왜냐하면 가둬치면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 받게 되는 거야. 의인이라고 고집하고 그 놀라운 사랑 안 받고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제 감옥에 가두어서 그 하나님이 흘리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맛볼 수 있도록 긍휼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다 가둬 놓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다. 자,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믿음의 그 은혜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은사가 뭔 줄 아세요? 오늘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은사는 아무리 귀에 대고 얘기해도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모사예요. 이스라엘의 은사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이방인의 사도로 전하지만 이스라엘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9장 2절을 앞에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내가 정말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아멘.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벌써 서민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시민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과 그리고 그 산제물을 받으신 그 예배와 그 약속들도 있고 조상들도 어떻게? 유대인들 조상이고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세요.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라고, 이꼬로 하나님이라고 삼일체를 다 믿는데 절대 이스라엘은 아무리 가서 귀에 대고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끔 귀를 막아놨어요. 눈을 막아놨어요. 마음을 막아놨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은 내 자식을 버려야, 내 가장 사랑하는 아킬레스를 버려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도 이 교회를 하느라고 내 자식을 10년 동안 버렸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집에. 국민학교 2학년짜리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있었지만 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느라. 왜? 운전도 못하는데 왕복 6시간 내가 어떻게 가냐고. 꼼짝없이 여기 있은 것이죠. 우리 장로님이 다 키웠지만. 우리 자녀들도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시집가서 자식 키워보니까 이렇게 예쁜 자식을 엄마는 왜 그렇게 버렸냐. 한 번도 1년에 전화도 한번 안 하고 학교 준비물을 가져갈 수가 없어서 우리 미는 중학교를 안 간다 그랬어요. 너무 그런 거 학교 가서 야단맞는 게 싫어가지고. 나는 그냥 학교 안 가겠다. 가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다 맡겼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저는 자식입니다. 하나님도 자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불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아들로 오시게 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 선민이 되면 좋은 줄 알았더니 선민이 되었더니 국가적인 제사장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온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600만이 죽음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픔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를 여러분 듣습니까? 왜 저를 여리고 시험산 기도 원장으로 주님이 명하셨는지 모르겠어. 저는 여기 순복음 경양교회고 응답 기도 원장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직책은 여리고 시험산 기도 원장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저희 부모가 친부모님도 모르고 37살까지 유기를 당해서 그 아픔 때문에 우리 부모가 친부모인지 모르고 37년 만에 그때 친부모인지 그때 알았어요. 만 원도 달라 소리 못했습니다. 여러분, 장고서 사달라 소리를 못해가지고 새벽 5시 학교 가서 땀을 뛰어넘어서 사물함 열쇠를 해서 책을 큰 곳으로 훔쳐가지고 면도칼로 긁어가지고 조연아 이름 쓰고 공부를 한 사람이 저예요. 왜?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서러움을 아십니까? 37년 동안 제가 우리 부모가 아닌 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돈 하나 달라 소리 못하고 용돈 하나 달라 소리 못하고 시집 올 때도 제가 다 벌어가지고 가고 다 갚아주고 갈 거라고.
깨닫고 나서 그렇게 분한 거야. 내 부모님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쏟고 모르고 살았더니.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중보자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다 어떤 경륜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불똥하고 경동합니까? 어떤 순간에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안 계시고 여기지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향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통곡을 하고 기도합니다. 왜? 내가 우리 부모가 부모님이 모른 줄 37년을 알고 살아봤거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 율법을 지켜내느라고.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2대야. 안식일 날에 엘리베이터 이거 누르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절대 누리지를 못해. 그래서 이방인들은 엘리베이터를 누리면서 올라가고, 제가 9층에 있을 때야. 나는 몰래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잘못한 거야. 유대인들이 타야 되는 엘리베이터를 잘못한 거야. 그 율법을 지켜내느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느라고. 전부 다 까만 옷 입은 유대인들이 내 곁에 타서 내가 타니까 전부 다 말은 안 하고 나를 쳐다봐요. 나는 왜 쳐다보는지 모르고 딱 이거 내가 딱 눌렸어. 뭐 히브리를 내가 압니까? 눌려도 소용없어. 층마다 문이 열렸다가 내가 눌려가고 자꾸 누리가 빨리 올라가는 거 나를 쳐다봐요 자꾸. 그러니까 문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1층 열렸다 닫히고 2층 열렸다 닫히고. 절대 그 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구약의 하나님의 성기는 유대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인 거야. 그 2개가 있어요. 이거 누리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9층까지 열렸다 닫히고. 하나님이 그것도 경험하게 하신 거야. 그들이 얼마나 율법에 매여서 사는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은사인 거야.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인계하고 딱 얘기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여러분,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는 2000년 후까지 여러분 예언한 거 아시죠?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리스와 그리고 그 헬라 지역과 로마까지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예언해 놓은 2000년을 보고 예언한 거 여러분 아시죠? 모세도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는 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끔 보는 눈과 또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실 거야. 그래서 자, 1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8절. 신명기 제가 29장 3절 이사 얘기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나? 자, 11장 8절. 자,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은 절대 혼탁한 눈과 허리는 굽어서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누구를 위해서? 내 새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 새끼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그 이름들이라는 기념관이 있어. 그 이름들. 그게 홀로코스트 기념관이거든. 거기 갔는데 내가 영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 앞을 지나칠 수가 없었어. 이렇게까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구나. 그게 보면 폴란드예요. 폴란드. 겨울이에요. 유대인 아이들이 깡통을 차고 그냥 뼈만 남았어. 길거리에 거지처럼 뼈만 남았는데 그 옆에 폴란드 기부인들이 밍크 틀을 쓰고 밍크 오바를 쓰고, 그거는 죽어야 될 거. 눈길 줘도 그 저주받은 아이야. 왜?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깡통 들고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요. 쳐다보지도 않아. 동정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 홀로코스트의 그 이름들 그 영상을 봤는데 난 지금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어. 그렇게까지 했나? 옷 벗기는 것도 싫고 옷이 썩는 것도 싫어서 남자나 여자나 이성적인 구분도 하고 다 빨가벗겼어. 구덩이를요, 폭이 한 2m 정도 구덩이를 펴놓고 전부 다 거기를 이제 가서 서는 거야. 알몸으로. 그 영상이 그대로 찍혀 있어요. 팬티도 안 입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면서 어떻게, 그래도 사람이잖아, 인격이잖아. 여자들이 가슴하고 여기를 가리고 죽으러 가는 순간에도 이걸 가리고 가더라고. 그들이 어떠한 처절한 것을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대가 지불했는지, 내가 이스라엘 가서 그 이름들 박물관에 그 기념관에 여러분 좀 데리고 가고 싶어. 무수한 아이들이 다 벗겨워서 가스실로 다 그렇게 죽어갔지요. 빨간 벗겨서 이걸 가리면서 가는데 딱 세워놓으면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럼 뒤에서 총을 땅땅땅 쏴서 그다음 탁 죽고 또 그 다음 팀들이 옷 다 빨가벗고 가는 거예요. 그 영상이 그대로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눈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 그리고 1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우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충만한 열방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25절.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대체 신학이라고, 지금의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대체되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 이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25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반드시 너희가 이 비밀을 알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비밀은, 자 읽으세요.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 눈과 귀와 마음을 막으셨다는. 그럼 이들은 언제 믿느냐? 언제 예수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가, 그때는 이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읽어보십시오.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무덤이 터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아멘. 휴거 때와 가까운 때입니다. 휴거 때도 무덤이 터치고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마지막 때에 가장 끝날에, 그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믿게 되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보는 거야. 이스라엘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자마자 바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는 거야. 1948년 5월 14일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그 2000년 동안 멸시방황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들을 죽였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저들은 마귀의 자식이니까 죽여야 한다고. 십자군들이 그들을 불러 화형식을, 아이들을 달고 화형식을 하면서 태워 죽였어요. 악마의 자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악마의 자식으로 그렇게 세상에 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처럼 20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래서 트라우마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어디다가 집어넣었을까? 그 이스라엘 경상남도만한 땅에 전부 중동이야, 중동. 제가 요르단 갔더니, 박물관 갔더니 이스라엘 지도에 이스라엘이 없어요. 베들레헴 우리 땅이고 예루살렘 우리 땅이야. 예루살렘 우리 땅의 사람들이 입는 옷, 베들레헴 사람들이 입는 옷. 이스라엘 지도가 없어. 나 깜짝 놀랐어. 인정 안 해요, 이스라엘을. 중동을 아직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죠? 트럼프가. 아브라함 뭡니까? 무슬림도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유대인도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우리 기독교인도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다 통해. 그러니까 이름을 아브라함 협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제발 나라로 인정해달라. UAE. 지금 UAE가 막 공격을 받잖아. 이란이 막 거기다가 미사일 투하하잖아요. 왜? 친미거든. 완전 친미거든. 카타르. 사우디. 이쪽에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아브라함이 다 조상이니까, 이스라엘도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해달라 협정을 맺은 거예요. 아멘. 트럼프가 2018년에 엄청난 모험을 했는데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그 중동 나라들이 다 보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인정 안 하는데 예루살렘을 수도, 거기는 얼마나 놀라운 곳이, 거기는 바로 마호메트가 성전했다고 믿는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그들의 오말 성전을 만들어 놨어.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못 들어가, 유대인도. 원래 유대인이 성전 자리야. 여러분, 그 옆에 바로 밑에 있는 또 무슬림들이 섬기는 알라크 사원이, 2대 사원이에요. 그게 바로 옆에 있어요. 2018년 트럼프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공식적으로 옮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뭉친 겁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일으킨 거야. 이러고 있다가는 중동들이 다 이스라엘 편이 되겠다. 그래서 미국하고 계약을 맺은 아브라함적인 동참대를 이란이 지금 다 미사일로 다 미국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쪽을 다 때리는 거예요. 미국하고 지난번 다 이렇게 돼.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죠. 예언서에. 에스겔 38장, 39장, 다니엘 9장에 마지막 때에 이란이 도갈마, 터키와 마고, 로스, 메섹, 러시아와 손을 잡고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치로 다 날아갈 것이다. 그 앞에서 내가 눈동딱처럼 보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 그래서 1948년 독립이 되었을 때 땅이 아직도 예수님이 단에서 브엘세바가 지정해줬던 하나님의 지정한 땅을 못 얻었어. 반야쿠 전쟁 나서 누나를 이르가 에쿠 장군이야. 반야쿠 장군이 며칠 전쟁? 6.25 전쟁을 1967년도 일으킨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해보세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전쟁을 며칠 만에 끝내야 된다. 6일 만에 끝내야 된다. 여러분,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유대인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전쟁을 6일 만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6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 거야. 무기도 없고 빈약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막에 막 모래 폭풍을 일으켜갖고 막 안 보여. 그렇게 견일을 시켜갖고 안 돼. 그런데 그 중동 연합군 눈에는 어떻게 불병거 막 이렇게 보이게 막 한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장갑 차고 무기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간 거야. 그래갖고 무기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장갑 차갖고 다 도로 그냥 반격을 한 거야. 6일 만에 믿음대로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에서 브엘사 약속한 땅을 다 회복했어요. 골란 고원, 그때 요르단 땅이었어. 지금 예루살렘 여전히 무슬림이 그 성전 자리는 독차지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의 밑에 아래쪽에는 가자 지구 그 회복했습니다. 반야쿠 장군은 6일 만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해주면 제발 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 이거 다 주겠다. 예루살렘 이것도 요르단 줄 것이고 골란도 시리아한테 줄 것이고 그리고 가자 이것도 이집트한테 주겠다. 근데 인정 안 하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인정 안 하는 거야. 지금도. 그래 지금도 우리는 잘못하면 뭐가 된다? 또 홀로코스트처럼 세가에 또 나가서 그런 것을 당해야 된다는 트라우마가 이스라엘에게 가득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2000년을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 주님이 그 이스라엘을 벌하면서도 아버지의 중심이 어떤 줄 여러분 아십니까? 호세아 11장 8, 9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에서 너의 향한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버렸지만 그 사랑은 더 깊으신 거야. 이스라엘 향한 사랑은.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이제 거룩한 것으로 너에게 임하지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멸망하지 않아요. 1948년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2019년도 수도를 딱 그냥 예루살렘 옮기니까 이스라엘에서 기념 주화를 만들었어요. 딱 한쪽은 트럼프 얼굴이야. 반대쪽은 누구냐? 트럼프는 고레스다. 바벨론 70년대 해보시켜준 그 고레스라고 인정하는 주화를 만들어서 트럼프에게 선물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나눴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제가 기도했습니다. 호수공원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참 신기한 날이었어. 해가 아니고 달이, 보름달이요. 제가 6시 반에 갔는데 떠 있는 거야. 그 보름달이 달이에요. 핏빛으로 호수에 그대로 커다란 게 비치는 거야. 그 사이에는 예루살렘의 또 궁창의적인 달이 3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통 해가 보이지 달은 그렇게 크게 안 보여. 그 새벽 시간에. 그래서 주님이 그때 음성을 들은 거예요. 딸아, 지금 이 일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7년 평화 조약까지 끌게 될 것이고 제3성전을 짓는 것을 이제 조약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이 전쟁이 그것까지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믿을 때가 지금 가까이 다 온 거야. 아멘. 그 말을 하시는데 새떼가 V자로 오는데 한 번도 그러지. 새떼가 7대가요. 쫙 V자로 연이어서 7대가 오는 거야. 까까까까 오는 거야. 주님이 저 새떼가 뭐처럼 보이니? 그랬어요. 새네요. 까친가요? 이러니까 주님이 저 서태스 22처럼 보이지 않느냐? 전투기가 예루살렘 방향으로 다 날라오는 거예요. 저 가자 쪽에서 다 7대가 날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전 세계가 그쪽을 이제 침범하러 올 것이다.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멸하고, 아멘? 내가 하나님 것을 보여주겠다. 열방 앞에서. 전쟁으로 싸게 하나님이야. 불병과 불말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3성전이 서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그 시간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 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서게 되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가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나라가 서고 더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절대 그들을 실족시켰고 그들을 버렸고 넘어지게 했고 실패를 당하도록 했고 마지막 때에 그들을 구원할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열방의 모든 충만한 수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도록 아버지가 그 대가 지불이 되어야만 열방에게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대가 지불. 여러분, 이 주님을 위해서 이 주일 성수를 이것도 대가 지불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거룩한 백성이야. 주일날 보시면 골프 아파트 보면 막 골프채 막 끼고 막 멋있게 다 막 어떻게 골프 옷 쫙 입고 막 놀러 가는 거야. 남편하고 막 다 막. 근데 우리는 딱 정장 입고 가방 딱 들고 완전히 달라. 딱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하고 세상 백성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을 배우러 오는 거야. 아멘. 안식일을 지키려고 6일 만에 전쟁을 끝나게 했다는 거 바니아쿠 장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들으시고 6일 만에 승리로 끝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땅을 다 회복시켰어. 창세기에 주었던 그 땅을 그대로 다 주셨어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전쟁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라.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주님한테 맡긴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인도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이 땅에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시기가 나서 믿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다 믿었는데 원래 우리가 유대인이잖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 우리 조상이었잖아. 근데 다 믿었는데 아버지가 때를 열어줘야 돼. 그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열어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뿌리 비유를 했죠. 너희들 잘난 체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도도 안 하고 안 하고 예수를 안 믿고 말이야. 왜 안 믿는 거야? 막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전 세계에서 24시 기도집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들 전도 안 해요. 24시간 기도하는 거야. 왜? 전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 빨리 마지막 때 열어주시고 하나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다 되어서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의 주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지금 3만 명 넘은 거예요.
교회도 선 거야. 예수님이 그냥 걸어 들어오신대.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셔서 식탁에 앉으신대. 할렐루야. 성경을 무슬림이 뺏어갔는데 성경이 있던 자리에 옷장을 열니까 성경이 돌아와 있더래. 이런 놀라운 일들 지금 이스라엘에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종말 때도 너무나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나의 심장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해다오.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더냐. 이스라엘 향해서 할렐루야. 내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더냐. 내가 그들을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그들에게 정말 내가 불의를 줄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겪은 거야. 어린아이들 무슨 죄가 있어? 어린아이들도 다 가스실로 가서 다 죽어진 거잖아. 빨가벗겼어. 그걸 갖고 비누를 만들고 말이야. 기름을 빼가지고. 너무너무 잔인하게. 여러분, 어린아이가 몇만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150만 명이 죽어갔어요. 어린아이들만. 그 빨가벗겨서 가스실에서 다 해서 비누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도망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없어. 이게 이스라엘의 은사인 거예요. 내가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처근해갖고 내가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길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성지가 이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도록 전복되지도 아니하고 이제 그 땅에 감람산에 부활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고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더불어 통치를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대가 지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대가 지불인데 아직도 몰라. 제가 장자들이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달라요. 양자들이, 장자들이 믿을 때 제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면 다윗성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 정말 거기 가보고 싶어서 갔거든요. 갔는데 강대상 뒤에 여기 강대상 뒤에 홀이 있어요. 강대상 뒤에 홀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간 사람들 깃발을 꽂아두고 찬양할 때 여러분 춤추고 싶으면 나와서 전부 다 춤추는 거예요. 여기서 강대상 뒤에서. 나도 가서 춤춰서 어린아이들도 춤추고 막 그들은 손잡고 춤추잖아. 따라라라 우리 빠른 찬양이 있어. 뭐야 그거? 하키나 하파나키나 그것도 이스라엘 찬양이야. 하파나키나 애다가 손잡고 막 추는 거야 난리야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가 얼마나 잔치처럼 드리는지.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딱 서시면은 다 제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아멘. 그거 축제야 축제. 정말 장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름부심이 엄청나게 임하더라고. 그곳에 얼마나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막았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고 너희들은 돌감람나무야. 이방인들은 내가 참 감람나무를 다 잘라내서 거기다가 이방인들은 접을 붙였으니 내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도 내가 아끼지 않아했는데 너희들이 내 뜻대로 안 살면은 원가지도 지하였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지하심을 받겠느냐. 할렐루야. 두려워 떨며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도 품지 말고 자식을 제물로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또 산제물로 국가적인 제한 가운데 두어서 이방인들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하기 위하여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한 것.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지 아니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 여정은 이스라엘을 일단 버렸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너희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너무나 기뻤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대가 지불을 기쁘게 감당할 것일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10개 갔으면 10개라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데 하나밖에 없어서. 할렐루야.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은사는 절대 예수님 하나님으로 모르는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순종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있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누가 알겠냐 이거지. 이스라엘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가 깊이 생각하고 너무 처근해서 마음에 긍휼이 불붙이지 말아서 누가 알겠냐 이거지. 그러나 세상들이 볼 때는 버림을 당한 것처럼 버려나온 거예요. 150만 명 아이들이 가스실로 가서 그깟 비누 만드는데 막 녹이 쓰고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대가지불이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가지불 하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받는 것은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해서 대가지불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겠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마음을 주실 거야. 아버지가 여러분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34절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주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주의 모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와 2000년의 그 고통을 들여서 갚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을 믿자 말자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나깨나 주님이 언제 오시나요 그러는데, 그러다가 몇백 년 흐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앞서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의 적시 주님을 보는 세대에 있는 거야. 그게 양자의 특권인 거야. 그러나 대가지불도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아멘.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 혼자서 어떻게? 로마가 아니라 스무나까지. 사도행전 15장 내가 로마를 지나서 스무나, 스페인 땅끝이야. 포르투갈 서쪽이 땅끝이야. 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다 전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갚으시는 거야. 왜? 이스라엘의 고력 친척을 위해서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 죽는 것보다 낫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온 이방이 다 구원을 받으면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 아멘.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울로서 공룡 같은 그 넘어가고 막 난리를 치긴 거야. 그 마음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어. 그가 그 사역을 이방에 다 전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이 주어질 거라는 그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거라.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 원장입니다. 제가 2대 원장으로. 이건 이스라엘부터 임명장이 왔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마치 엘리사에 주듯이. 그럼 우리 교회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이 주님의 모사와 뜻을 위해서 또 대가지불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해. 그 왜 호수공원을 그것은 5km를 맨날 힘들어서 어떻게 걷니? 매일 걷는 거야. 이스라엘 가지도 못했고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 원장이면 이스라엘 생각하고 호수공원이라도 축복하면서 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 못 갔으면 호수공원 이스라엘이라도 축복하며 돌아야지. 아멘. 못 가면 여기서라도 뭔가 해야지. 여러분에 대한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야. 전도사님 우리 카톡에다 그거 하나 넣어봐. 그 이름이 뭐야? 그 아프리카 사람 이름이 뭐더라? 키가요 한 180대, 다리 길이가 한 내 키보다 더 커. 그 사람이요 홍대 앞에서 막 다리를 벌리면서 춤을 추는데 막 기가 막히게 춰. 조세푸스래. 이 조회수가 한 100만 넘지? 얼굴이 막 기품이 충만해가지고 조세푸스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야? 좋으신 하나님. 그 한국말로 찬양하고 영어로 하고 막 사람들이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홀려가고 전부 다 핸드폰 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야. 막 흑인이 이렇게 보고 막 찍는데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막 나가서 하고 싶으니까 막 그냥 뭐 남들이 뭐라도 막 세상 사람부터 이해가 안 돼. 막 저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추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야. 그거 우리 카톡에다 넣으세요. 그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데 내 자식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구원이 너희까지 이르렀으니 내 사랑을 깨닫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다. 이스라엘이 지금 트라우마에 갇혀갖고 지금 전쟁이 지금 얼마나 다시 옛날처럼 그런 상황들이 올까봐 이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거야. 영원히 그 성지가 뽑히지 아니하고 좀 제르모스가 지켜주는 그 얘기를 모르는 거야. 불안한 거야.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은사는 절대 예수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까지 그들을 고통 가운데 대가집을 하도록 붙들어 놓은 것이 나중에 그들이 이것을 이제 알게 된다 그랬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나중에 이것을 비밀을 깨닫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스가랴 12장 10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 그때 부어주리니 그때서야 그들이 찌른 거야. 그 바라보며 예수를 위해서 그들이 애통하기를 마치 자기 아들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회개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찌른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그때 눈이 열려서 그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섭리와 경륜이 여러분 주어진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나만이 아는 그런 고통과 그 안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해받을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는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도 대가 지불을 더불어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내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보상도 없는 것을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14명, 지금 14명인가요? 이 성도를 데리고 마지막 때 대추수와 이스라엘의 미라클 키부츠까지 일산의 대부흥과 하나님의 기적과 모든 장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체되는 것을 몇 년째예요? 22년째부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23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24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25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우리끼리 한 거야. 내가 사기꾼 같더라고. 하나님 분명 음성을 들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 25년도 딱 기독신대 청년이 미화 소장 대장이 치유된 게 처음이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대원 집회도 아니고 이 교체 집회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요일마다 왔어. 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피아노 쳐주고 드럼 쳐주고 찬양 인도해주고. 여러분 대가지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대가지불이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대가지불인,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가지불인 거예요. 이 원마운트를 알리신 하나님. 어루와 여러 찬양팀이 다 킨텍스로 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처음 왔는데 저 태양빛이 있는 그런 여름의 완전함이야. 성화도 왔어. 성화도 이제 킨텍스 가서 이거 두든지 하든 서야지 편을 치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쓰려고 내가 몰라도 다 부르신 거야. 깨어있으나 잘 때나 아침 일어날 때나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일어나고 깨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죽을 듯이 5km를 걷는 거야. 아침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제가 걷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걷는 거야. 아멘. 이스라엘이 울면서 2000년을 걸어온 거야. 그들은 약속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고 걸어온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도망가서는 그들이 갈 데가 없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인내하면서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 대가지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을 내 몸에 붓는 거예요.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붓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정말 37년 동안 저는 부모인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주님 제가 고통을 받으면서 공부해내는데 참고서 하나도 사돌라 소리를 못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버지 결혼할 때도 돈 하나 내가 달라지 못해서 죽을 듯이 제가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돈을 그렇게 벌었습니다. 주님, 정말 처절하게 저의 삶에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보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내 남은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채워야 될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도할 수 없는 가마신 앞에서 주님을 전하고, 우리 조세프스는 홍대 가서 춤을 잘 추니까 춤을 잘 춰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님께로 막 감동을 받고 2시간 3시간 그렇게 찬양하니까 무슨 힘이 저로 피곤치 않고 찬양케 하는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주님을 사랑하면 대가 지불이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회개하며 통곡하며, 그러나 그들은 곧 주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아버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많은 비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견디고 소망 가운데서 모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님께 백기를 드는 자, 주님께 항복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곁에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늘 소망으로 인해 인내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며, 믿음은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함께 앉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유함이, 그 신뢰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의 스토리와 여러 가지 감사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늘의 자원으로 권세 있는 떡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환경 가운데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와 놀라운 마지막 대추수를 감당할 모든 재정과 델타포스뿐만 아니라 그린벨리에 이르기까지 귀한 추수의 일꾼들을 청하하였사오니 그들도 다 함께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카리스마타 은사로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청년의 날에 영화롭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원조의 아버지께서 저들의 환경과 하늘의 자원을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들이 귀한 가정을 꾸릴 때에 현숙한 배우자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하심이 오늘 이스라엘의 은사가 저와 더불어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막아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의 대가 지불하며 2000여 년 동안 고난의 세월의 승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중보하고 또 그리고 나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의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